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일본의 민화 중에 명주북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군주가 죽자 외딸 유미코가 군주의 대를 계승하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유미코의 남편은 군주나 다를 바 없어 고관들은 유미코의 신랑을 고르는 일에 모두 함께 나섰습니다. 그러나 유미코는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미코는 명주를 씌워 북을 만들었습니다. 가죽을 씌워야 북이 울리는데요. 명주로 만든 북이니 소리가 날 까닭이 없습니다. 유미코의 신랑으로 지원하는 총각은 유미코 앞에 나와 한결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대에게 내가 치는 북소리가 들립니까? 모든 이포부자는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총각은 북소리가 들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소리였소? 고요의 소리입니다. 유미코는 북의 명주를 벗겨 청년에게 주며 그를 신랑으로 선언했습니다. 참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고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인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합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경매장에. 경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경매하는 사람이 다 낡아버린 바이올린 하나를 갖고 와서 경매를 붙입니다. 자, 이거 얼마입니다 하고 값을 딱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준다는 사람이 한 명 이상 나오면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경매 아니에요. 얼마입니다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비웃어버립니다. 그 다 낡은 바이올린 그걸 누가 그 돈에 사겠느냐? 아무도 안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거 영국에서 원실링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실링이 나는 얼마인지 몰라요. 원실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고 웃고 소리 지르고 야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그거 원실링이라도 준다는 그 사람 줘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매하는 사람이 잠깐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여기 혹시 바이올린을 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나와 보십시오. 한참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그 조용하다가 노인 한 분이 나옵니다. 나와서 내가 바이올린을 조금은 킬 줄 압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바이올린을 켜보십시오. 그 낡은 바이올린을 키니까 그런 얘기 됩니까? 바이올린을 키니까 그 소리가 역대 어느 바이올린이 내지 못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선율을 거기서 내 사람들이 감동이 된다. 모두 다 감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실링이더 응에 불러졌던 이 바이올린이
나중에 얼마나 100파운드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 뭡니까? 바이올린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다루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인생 참 성질 개떡 같아요. 우리 인생 참 소가지 개떡 같아요. 우리 인생 고집 개떡 같아요. 우리 인생 참으로 뭐 볼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낡은 바이올린만도 못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룰 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다루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존귀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 실링도 안 되게 사람들이 인정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100파운드가 되는 그런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데도 마귀는요, 틈만 나면 나를 앞세우게 만들어요. 내 이성을 앞세우고 지성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고 체력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워서 언제나 예수를 부정하고 내 것이 최고인 양, 내가 최고 잘하는 양, 언제나 그렇게 만들어 우쭐하게 만들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만듭니다. 관계가 깨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누가 남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던 나중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대접받으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말로 나를 축복하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 다시 본문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하나님은, 그래서 제목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나도 아버지고 여기도 이제 우리 기석이 또 아버지가 곧 되지만요, 미진이 곧 엄마가 되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친구한테, 누구한테도요, 위로 잘 못합니다. 정죄는 굉장히 잘해요. 칭찬 잘 못합니다. 비난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한번 모여있는 모습 보세요. 누가 뭘 하나 딱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아우 잘했네 이 소리보다는 아이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럽니다. 그것도 뭐 하라고 하느냐고. 언제나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를 잘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은 상처가 됩니다. 주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부부간에도 그저 비난을 많이 하고 정죄를 많이 하면 정이 없어져 멀어져 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부터 몸부림쳐야 됩니다. 뭐 합니까?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하기를 몸부림치세요. 아멘, 안 됩니까? 네, 칭찬하기를.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정말로 부부가 하도 싸웁니다. 하도 싸우니까 싸우다 보면 싸우는 사람끼리 무슨 정이 있겠어요. 어디 이쁜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신랑이 집에만 오면 텔레비 앞에 딱 앉아서 텔레비만 보는 게 그게 얄미워 죽겠는데, 하루는 회개를 했답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칭찬을, 이제 목사님이 칭찬을 하라고 하니까, 아 그래야지, 오늘부터 가서 칭찬을 해야지. 그래서 칭찬을 거리를 찾으려고 벼르고 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도 신랑이 딱 들어오더니 텔레비 그냥 뭐 저기 다 옷 벗어놓고 앉아서 텔레비 앞에서 텔레비만 딱 봅니다. 마누라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 속에서. 우리 목사님은 칭찬하라고 그래서 나는 칭찬한다고 지금 다짐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기가, 아, 당신 오늘 텔레비 보는 뒷모습이 되게 이쁘네. 그래. 그랬더니 신랑이 딱 그러더래요. 별 쓸데없는 소리 다 한다고. 안 들어본 얘기거든요. 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억지로 그렇게 텔레비만 본다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걷던 마누라가 저 소리를 할 때는 분명히 지금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거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칭찬을 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고 자는 그것이 참 아름답구나. 그게 느껴지면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칭찬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샘손연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합시다. 당신 참 이쁘다. 참 멋있다. 당신 입은 옷 참 아름답다. 당신 화장 오늘은 참 잘됐다. 참 아무도 고개도 안 들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안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아무튼 우리 칭찬하면서 삽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로. 우리 인간요, 너는 할 것 없이 그저 표현 안 할 뿐이지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를 슬프게 만들고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걸 표현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속에는 그 우울함이 있고 그 슬픔이 있고 그 낙심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로 이제 같은 성도끼리, 같은 형제끼리,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어떻게 하세요? 서로 허그를 하세요. 아니면 등을 두드리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여러분 위로하세요. 주님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말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도 그래서 우리의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고 하는 석세스맨들이 쓰는 책들을 다 보십시오. 이 혀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갈파해 놓은 것을 풀어서 나름대로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말이. 언제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입만 열면 안 된다는 얘기, 입만 열면 이제는 망했다, 끝났다, 큰일 났다 하고 외치는 사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망할 일이 따라옵니다. 큰일 날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입만 열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요즘 I can do, you can do. 네. 이런 것이 허풍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세요.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힘있게 합니다. 그 힘있게 덤비는 그에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되던 일이 되고 막히던 것이 뚫리고 못하던 일을 해내게 됩니다. 못하던 일을 해내고 안 되던 것이 되고 이게 성공 아닙니까? 어떤 성공의 가치 기준이 꼭 정상만 올라가야 됩니까? 탑만 사례자리나 서야 됩니까? 대통령만 돼야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회장, 사장만 돼야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속에서 언제나 안 되던 걸 되게 만들고 못하는 걸 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신앙인데, 그걸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돕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그 이상의 더 믿음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 뭐에 교회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은 수시로 작아졌다 없어졌다, 때로는 있어졌다 커졌다, 이런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작아지고 없어지면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마귀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안 되는 것 없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아름답고 정말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율법이죠. 성경에 말하면. 그래서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가 또 떠나게 만들지 말고, 예수가 할 일 없어 주무시게 만들지 말고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졸지 않고 일하시게 만드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을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위로를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내게 꿈과 믿음과 용기를 갖게 만들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어렵다, 오늘도 우리 기석이 같으면 좀 골프를 좀 치러 가야 되는데 하고 지금 만약에 억지로 나왔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예,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골프 치면 훨씬 잘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만나고 뭘 사업을 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뭘 하세요.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신날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신앙을 갖고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내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꿈을 불어넣는 정말로 소망을 불어넣는 축복자가 되시게 만들어서 그분과 인생을 동행하고 그분과 인생을 동역해서 정말로 성공하는 그런 귀한 성도를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잘못해서 나를 참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고생 좀 해봐라. 너 혼 좀 나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슬프게 만들어서 내가 어려움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이미 빠질 나를 기억하시고 빠진 나를 위해서 그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면은 그가 충분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올까를 계산하시고 그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 동안에도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어려움을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가면은 내가 모든 회개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완전한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때가 되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가 끝나는과 동시에 나는 축복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는 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제 자녀들입니다. 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뭔가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 그걸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합니다. 인간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고요.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갈고리가 줄기가 5개 달린 그 줄기 끝에는 낚시 같은 갈고리가 달렸습니다. 그런 채찍을 한번 군병이 휘두르면 그 채찍이 몸에 감깁니다. 감겨서 낚시 같은 것이 살을 파고듭니다. 그냥 땡기면은 살이 고리패입니다. 선지피가 흐릅니다. 이렇게 매를 39대를 맞았다는 얘기. 그래서 39대를 맞아서 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양 손에 못 박혀서 정말로 손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발에서 못 박혀서 발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옆구리를 찔려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분의 체내에는 한 방울의 물도 한 방울의 피도 남지 않고 다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생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몸에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는 우리 병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마음 심장에 터져서 흘린 피는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고침받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변화돼서 정말로 영광의 자리에 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목숨과 내 목숨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로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느낄 겁니다.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년 전 아니면 3년 전 10년 전에 그 나쁜 짓 하나 한 것도 가끔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 생각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용서해서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죄가 다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책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꿈을 잃고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손잡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앙에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곧 참으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로 요한 3서 2절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 1절이야 14절에 그 세상에서 누릴 그 복을 온전히 내 것 만들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성공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죄책에 잡히지 말고 이제 지나간 것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았으니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죄를 안 짓도록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약해서 너 또 넘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10절이야 1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에게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이야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셨다는 건 뭐로 인합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못살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고 역사하는 그 흑암의 세력,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능히 물리치고 능히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힘있게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힘있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강한 팔로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겸허하고 겸손한 신앙, 그 신앙의 주인공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그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면서 이루는 그대로 우리에게 상과 보응을 주신다. 이 말을 잘 신학에 와서 인용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면 벌써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아주 머리가 그쪽으로 잘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얘기예요. 심은 대로 우리가 산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분이 언제나 나를 인도하면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 언제나 실패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언제나 실패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그런 귀한 성도 오늘 샘솟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터전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3절에서의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막에서 그럽니다. 사막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이 살 수 없는 그런 꼬이고 뒤틀리는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막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참으로 꼬이고 뒤틀리고 힘들어도 그것을 치우쳐가지고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있는 넓은 길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오실 수 있는 넓은 길, 좁아서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힘들게 오시게 만들지 말고 넓은 길을 만들려는 겁니다. 골짜기가 뭡니까? 언제나 부정적인 삶과 환경과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숲에 이르게 만들려는 겁니다. 높은 산이 뭡니까? 높거나 낮거나 산은 뭡니까? 교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만은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언제나 안 그런 것 같죠? 언제나 교만의 덩어리입니다. 그런 거 우리는 크든 작든 간에 교만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려는 겁니다. 여러분 험한 곳, 유혹과 도전이 많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유혹과 도전이 많은 험한 곳에서도 언제나 평지를 되게 만들고 고르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고르게 만들어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4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즉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모든 구원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인생은 여기서 갑자기 인생은 풀 같다 그럽니다. 그 꽃은 영화는 그 풀의 꽃 같다.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마음 뺏겨서 신앙 뺏겨서 영혼 병들고 어려움 당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보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정말로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과 내가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큰 소리를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은혜를 받고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만드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때 내가 한 그대로 상을 받고 내가 한 그대로 보응을 받아서 금생과 내세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건 만드는 귀한 성도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를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선능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은혜가 샘선능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오신 이근우 장로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분이 우리 방송국에 오셨네요. 네, 현재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또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치과대학 학장님으로 강의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는 이근우 장로님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정, 참 많은 이야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감히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을 네. 따라서 네. 교회를 쭉 다니기 시작했고요. 제 기억이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지 못한 분이시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자녀들을 잘 네. 그렇게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7남매인데 네. 지금도 이제 우리 모든 7남매가 다 결혼을 하고 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렇군요. 그래도 다 이제 장로도 하는 분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하여튼 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면 네. 저희 부모님이 열매들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님이 11조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무슨 수입이 있으시면 이런 봉다리 같은 데다 꼭 새 돈을 이렇게 꼭 마련해 놓으시고 주일날 되면 우리들한테 이제 그 돈 거기서 꺼내서 네. 11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준비해 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6학년 때 중학교를 가려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중학교. 그렇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주일날 가끔 이제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네. 학교 가는 거는 매일 가기 때문에 주일날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다. 주일날 예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 오라 그러고 어머님은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교회에 출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네. 그랬지만 어머니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따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기억들 속에서도 보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네. 있고요. 그러면서 하여간 저는 이제 교회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였으니까 그렇죠.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학 들어갈 때도 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대학 들어가는 건 굉장히 미국도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그 힘듭니다. 당시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고3 때인데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더니 하시는 네. 말씀이 너는 보통 고3이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네가 좀 고등부 회장을 좀 해라. 네. 그 고등부 회장을 해서 네가 좀 본을 보이면 네 후배들도 앞으로 고3이 돼도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네. 말씀은 맞지만 내가 그렇게 하다가 대학 시험 떨어지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전사님 꼴도 말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3 때 회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임원 회의도 주재하고 그래서 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요.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익혔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겠죠. 네. 지혜를 주셔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을 이제 그런 가운데 대학을 붙게 돼서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좋아하셨던 분이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희 고등부를 가르쳤던. 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시험적으로 했는데 저 학생이 떨어지면 그렇죠. 본인의 체면도 말도 아니고 네네. 또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상황들을 앞에서 제가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신앙적인 것과 학생회에서는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소홀히 했던 건 아니지만 주일날까지 그 시간을 세상 것들에 이렇게 바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는 그 당시 믿음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네. 저는 이제 성격적으로 좀 순종하는 그런 성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받을 때 네. 뭐 한번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배후에 좀 신앙의 어머니가 계셨고 네.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어머니의 그 진실한 기도 또 우리 교회에서의 또 전도사님의 그 모든 분들의 참 귀한 모토가 우리 장로님을 오늘에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참 우리 장로님을 뵈면 참 이게 신앙의 인품이랄까 이런 부분 우리 세상에 인품이 있는데요. 네. 우리 장로님은 신앙과 이렇게 모든 인품이 겸비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상도 좋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가셨는데 네. 강의도 하시게 되었고요. 네. 특별히 이렇게 치과를 선택하게 된 또 뭐 동기가 있으신가요? 치과를 선택하게 된 것은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예. 알기는 쉽지 않은 그런 그렇죠. 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남에게 돕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네. 이제 제가 생각은 잘 안 해봤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아마 그 고등학교 때 아직 어렸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가 될까요? 또 제가 저의 적성도 제가 잘 모르는데 네.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금쯤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온 지 이제 제가 73년도에 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올해가 40년째가 되는데 그렇군요. 지금쯤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네. 라고 하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네,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네, 네, 네. 몰랐거든요. 근데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산에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네. 그 광경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나 네. 뭐 그 시기마다는 뭐 고비고비가 꼭 있으셨겠죠.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럼요. 이제 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치과대학 졸업할 때도 또 학생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르겠어요. 또 다른 우리 교수님들이 너 학생 회장을 좀 해보자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 그 후배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네.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후배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네. 있다 생각해서 그때도 이제 제 마음하고 달랐지만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고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이제 그때 수련 이제 전문의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전문의 과정을 할 때 이제 전문의 과정 마칠 때쯤 돼서 이제 다 우리들은 이제 전문의 과정 마치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군의관이라고 하는 걸 가야 되는데 그렇죠. 군의관을 갈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 편한데 저를 위해서 뭐라기보다 하나님 꼭 필요한데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청평에 있는 그런 그 후성병원에 저를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네. 가서 얼마 있었더니 그 군인병원은 이제 군인 환자들만 와서 치료받는 병원인데 그렇죠. 거기에 군인교회가 있고요. 그 군인교회는 이제 군인 환자들이 와서 이제 수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거기는 군인은 환자들이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네. 시간이 많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근무하셨던 군목이 이제 제대를 7월 달에 하시게 되는데 제가 4월 달에 가고 네. 7월 달에 이제 제대를 하시겠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군목이. 네. 부르시더니 이대위가 이제 군인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책임지고 맡아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당신이 설교도 하고 뭐 다 인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역자가 되셨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군의관으로 왔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겠냐고. 뭐 어떤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이제 주일날은 오전에는 그 옆에 있는 부대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고 저희 이제 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다음에 저녁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그다음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 이게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러 다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일주일이 빨리 가겠어요. 제가 그렇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낮에는 이제 군인 환자들 치료해주고 그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되니까 너무 빨리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하여튼 거기 이제 간호장교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9시에 점호를 끝나서 10시에 끝나면 이제 간호장교하고 우리 군종이라는 사병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기타로 찬송가를 불러주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쭉 그렇게 하면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재미도 있었고요 또 보람도 있었고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뭐 내가 편한데 가는 건 원치 않지만 하나님 꼭 필요한데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또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시원하다 그랬겠지만 저는 제가 기도했던 그런 제목들이 그렇게 바로 이루어졌구나 감사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굴곡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나시나요? 뭐 어려움들은 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그 기독교적인 문화의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갈등이 많은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의 생활을 할 때도 뭐 우리 선배들이 뭐 왜냐하면 뭐 우리 한국은 이제 술 문화가 워낙에 세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술을 뭐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룩하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그 술 문화의 그 마지막 단계는 뭐 그냥 허랑방탕 이렇게 절제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과 1학년에 딱 들어갔을 때 저를 위해서 이제 그 선배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뭐 술 먹는 기회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학교에 굉장히 그 동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문들이 저희 선배들이죠. 다 선배들인데 제가 당연히 술을 이제 권하고 할 때 제가 어떻게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배들이 권해줄 때 제가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저는 술을 안 합니다. 술 안 하지만 제가 다른 걸 다 부탁하면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술은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뭐라 싫어한 것보다 너무 당돌하니까 그런 아마 좀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쟤는 뭐 안 하는 친구다 이렇게 시켰으니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어떤 때는 정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고 이제 그런 회식 자리나 이런 때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같이 이렇게 뭐 좀 막 그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좀 살면 나도 편할 수 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거는 꼭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삶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해보는데요. 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속적인 신앙생활 하시면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겠네요. 늘 그렇게 하나님 의지로 뭐 사셨기 특별히 때문에, 그죠? 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믿음의 생활을 같이 했고 또 같은 교회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교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게 크리스천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나 뭐 실제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그냥 밝히 탁탁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데, 그렇죠. 뭐 그 젊었을 때야 뭐 앞길이 항상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모르니까.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그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있게 되면서 또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제가 이제 치과대학에 이제 기도 학생회 지도 교수를 맡게 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그 앞으로 이제 신앙 지도랄지 또는 그들의 삶에 왜냐하면 뭐 선배들이나 교수들 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델이 있어야지만 이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 교수 중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된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일들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게 신앙의 모델로서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직접 가르치시는 그 모델의 본을 또 보이시고 임상 경험도 참으로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인상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보람이랄까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뭐 그 이제 임상 의사로서 또 이제 환자를 보는 게 한 부분의 일이죠. 그렇죠. 일이고 저희 대학 병원 안에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이제 진료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기억이 항상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한국 사람들은 뭐 돈이 있으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이 많이 있고 또 의료보험 체제들이 잘 돼 있어서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저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뭐 저희 동남아시아랄지 뭐 또 몽골이랄지 중국이랄지 이런 곳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석 때나 설이나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꼭 진료 봉사를 저희 교회에서 팀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나가게 되는데 그게 중국 아니면 캄보디아 작년엔 제가 안식년을 제가 학교에서 받아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독일에 있는 치과대학에 뮌헨 대학에 가기로 그렇게 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의 그 병원에 의사가 없으니까 좀 와서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 내가 내 독일의 뮌헨 대학에는 조금 더 늦게 간다고 얘기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그 병원에 2달 정도 가서 이제 진료를 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로 뭐 갔으니까 진료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거기 가니까 또 그 실정이 어떻습니까? 그런 좀 안 좋죠. 그 캄보디아는 그 이제 이제 베트남 또 타일랜드 그다음에 끼어 있는 그런 좀 빈국에 속합니다. 캄보디아 위에 라오스가 더 못 살고 이제 캄보디아도 이제 못 사는 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거기는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진료실이 있는데 그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 아침에 5시까지 그 병원 문 앞에 서 있다가 우리가 한 200명 정도밖에 치료를 못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를 나눠주면 그 표를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어디 뭐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해서 문 앞에 기다렸다가 5시 오픈을 하면 달려 들어와서 이제 그 티켓을 받고 그날 치료를 받고 가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좀 그렇죠?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그런 어려움에 있는 나라인데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한 2달 동안 봉사를 하면서 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씨는 뭐 계속 35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음식을 좀 가려서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물이 안 좋으니까 어떤 물을 먹으면 이제 병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끓인 것만 먹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언제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샐러드 같은 것도 물로 이제 씻잖아요. 근데 그렇죠. 물이 좋은 물이 아니고 이상한 물로 씻으면 네. 거기 오염돼 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한 열흘 정도로 그냥 뭐 설사를 하고 아이고, 살이 한 5kg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뭐 네. 거기서 사시는 선교사들 이런 분들은 정말. 몇 년 동안 네.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 삶을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나는 잠깐 뭐 단기 선교를 가는 네. 셈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네. 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네, 그런 네. 감사가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네.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그런 그러네요. 양면성의 어떤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우리는 어디에 가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또 네.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도 늘 어디든지 오라면 가셔서 하시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계속 귀하게 쓰실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학장을 맡고 있으니까 학교의 네. 책임자니까 이제 네. 학생들이라든지 네. 교수님들이라든지 우리 구성원들, 교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네네. 가르치든지 네네. 진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네. 어떤 일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장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 처음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여태까지 뭐 그냥 뭐 선배들을 뭐 또 그냥 뭐 행정적인 것들 뭐 이렇게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1박 2일로 하면서 마지막 날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 우리 한번 학생들 우리 뭐 당신보다 한참 후배들이고 그렇지만 네. 우리 저들 위해서 우리 세족식을 좀 하자. 아, 그래서 그리스도스처럼. 예, 그래서 세족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네. 교수들 중에도 좀 마음에 반감이 들어하지 그럼요. 않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뭐 그거 예, 뭐 그게 허리고 좀, 별 그냥 예, 굳이 그렇게 그러기도 하고 이게 또 좀 기독교적인 우리 학교가 네. 뭐 기독교적인 학교지만 네. 또 그 안에 뭐 꼭 기독교인들만 있는 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네. 진지하게 네.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 한 20여 분이 같이 참여해서 네. 무릎을 꿇고 네. 아이들 그 발을 다 닦아주고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 중에서 정말 막 귀하네요. 예, 막 그 하면서 이제 너무 눈물 감격해서 흘리죠. 눈물 흘리는 학생들이 네.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우리가 학생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저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보여주면 쟤네들도 그렇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의사가 돼서 그럼요. 사회를 그런 마음을 섬기고 섬기고. 환자들을 돕는 그런 네.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그렇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연세 의료원의 그런 그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미션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진료의 현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환자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네, 만났을 때 네, 그 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데 그렇죠. 그것이 느껴보지를 못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 우리가 네. 교수들로서 또 제가 맡고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네. 이 부분을 좀 많이 네. 강조해서 하기 정말 척박해지는 그런 그럼요. 환경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후배들은 좀 더 하여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네.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자기 네. 인본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사회를 네. 섬기면서 인류를 정말 만나는 사람들 질병으로부터 네. 자유롭게 하는 그런 네. 일들을 그렇죠. 위해서 헌신하는 네. 학생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히포크라테스의 그 예. 사상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철학을 함께 예, 겸비해서 맞습니다. 가르칠 수 있고 네.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가신다는 그런 생각이신데요. 너무 정말 귀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셨지만 참 귀한 말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애청자 여러분이 계신데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좀 한 말씀 주시고
치과 닥터로서 네. 치과 관리는 좀 이런 건 기본적이다까지만 또 말씀해 주시고요.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면 뭐 어떻게 살든지 뭐 재밌게 살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영원을 빗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의 삶 속에서 영생에 대한 또 앞으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현재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것만 해결하다가 보면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1년이 가고 일생이 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삶은 참 윤택하지도 않고 풍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치과 의사로서 치과대학에 있는 교수로 살면서 세상 일들이 많다 보면 바쁜 일 먼저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제 하나님께 늘 매달리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연세가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가 거의 80세 가까이 왔고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90 이상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기 때문에 흑살도 많고요. 그렇게 돼서 아마 질병에 대한 나이가 드시면 질병이 없는 분들이 없으시다고요. 그렇죠. 근데 질병 중에서도 특별히 치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든지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맞습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잘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구강의 건강이 좋아야지 오랫동안 건강에 살 수 있다고. 못 드시면 질병이 생기시게 되고 힘이 없게 되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렇게 점점 도태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한 게 없지 않지만 이 구강의 입속의 치아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 예방 일을 닦고 주기적으로 체크업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아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늦게까지라도. 그렇죠. 건강하게, 프레시하게. 네, 오늘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귀한 말씀해 주셨고 저희의 본이 되는 귀한 또 앞으로의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근우 장로님의 간증 들으셨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의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고 실제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커다란 그릇을 마련한 사람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키우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연,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이 밤도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